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령과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았다.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망가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그러니 평강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생명과 평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진 것은 자기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께서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전혀 행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아요.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 아닌데, 약한 예수님, 채찍에 맞을 예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붙잡히고 매 맞고 뺨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도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것이 나에게 실망을 줘요. 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나는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원수 마귀로부터 와요. 원수 마귀로부터 와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물질적으로 야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와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 이게 뭔가 두려워요. 그리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기근이다, 지진이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한번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가장 먼저 성경에서 두렵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걸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심지어 밥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삶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방치한 게 아니에요. 바로 두려움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생명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는 분입니다. 두려운 마음속에 평강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권력 필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이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한 청년이 아주 능력 있는 노인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소원이 있다. 무슨 소원이냐? 건강하기를 원한다.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미모, 정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생각해보세요. 건강하죠. 돈이 있죠. 멋지죠. 거기 재능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노인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이요, 그거 다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당신한테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평안, 쉽게 말하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갖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은 사실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아들분들,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다 물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나중에는 큰 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보면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속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 있어요. 돈도 쌓여 있지만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도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신경질적이고 밥맛도 없고. 여러분 이런 분들 여기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거 세상이 주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했어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자동차들이 너무 많지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이 자동차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주 학교에서 우리 시골 집까지 약 12km예요. 보다 30리라고 해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왜 걸어 다녔을까요? 돈이 없어서. 버스비 아끼려고. 이제 큰 도로 갑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좋은 트럭 기사 만나면요, 공짜로 태워줘. 트럭만 가면 무조건 손들어. 그러면 정말 재수 좋은 날은요, 공짜 트럭 타고, 트럭은 돈 안 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옛날 어떤 할머니가 역시 트럭을 탔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자기 막 꼭 들고 있는 거예요.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거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니,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 이거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네? 태워준 것도 고마운, 이걸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 교회에 온 것만도 고마운데, 근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놔. 다시 갖고 가.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긴장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두려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갖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요, 돈이 따라올 수 있어요. 친구 따라올 수 있어요. 다시 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속상하게, 힘들게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면 내가 망가져.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근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좋은 길이 열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무거운 두려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장 2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읽습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마음속에 화평을 가져야 돼. 평화를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셔야 돼요. 이 평화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자,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1절이에요. 다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자, 이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평강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평안을 성령을 받고 편안함이 있다면 이 편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 오늘도 원수 마귀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혜사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평강을 집어넣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 들어가면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악령이 지배하면요, 두려워합니다. 고민에 빠져요. 근심 걱정에 빠져요. 그게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자, 악령이 번뇌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악령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마음을 지켜라. 이게 사울 왕은 왕이지만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악령한테. 그렇게 다 번뇌.
여러분, 18 번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 번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령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번뇌가 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누구를 찾는가? 우리 한번 23일 상입니다. 28장 8절 보십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쉽게 말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왕이니까, 왕복 입은 창피하니까 변장하고, 예?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할 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신 찾지 마시고, 우상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철에 우리 몸속에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식중독이에요. 여름철에 아침에는 그 음식 먹었는데도 괜찮아요. 점심 때, 저녁에 똑같은 거 먹었는데 배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기에 벌써 식중독 균이 있는 거예요. 식중독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에 배탈을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몸속에 나쁜 게 들어가 봐요. 내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를 망가지게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이시랍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부터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원수마귀 물리쳤고 죄를 용서해 줬고 이제 평강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먹을 때마다 예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양식과 성찬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